여러분들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5번째 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이성적인 기도, 우리의 그 현실적인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령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 고린도전서 14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의 이 뿌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그 약속해 주셨을 때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을 이제 보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한 분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각의 하나님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세 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삼신론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고, 이렇게 큰 맥락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 500명의 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500명의 그 성도들이 일시에 봤다 그랬습니다. 일시에. 500명의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5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그 사람들은요, 120명밖에 안 되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기간이 고작 10일이었습니다. 10일. 10일 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그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120명의 문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는데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사람들은 그 시비를 못 참아서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거 그 자체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문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화의 지배자가 마귀잖아요,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편의적인 이런 그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의 그 배후에 그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마귀는 그 문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사시기 이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온갖 그런 부유함과 문화들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물질로도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한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갑자기 사업을 잘 하다가도 순간에 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신앙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있어서 정말 기존에 정말 믿음이 탄탄했던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는데 그에게 갑작스런 그런 어려움이 생기다 보니까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한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뭐였냐면 욥 자신의 의.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의 문제도 담당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들이 성령을 기다렸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인 기도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의 기도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성령을 체험하는 그러한 거듭남의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첫 번째로 전제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의인이 아니구나. 나는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인 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놀라운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